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시대에 맑고 깨끗한 유리창으로 장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유리창을 이제 끼워 주셨는데, 그것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연약한 여성들을 배려하는 이스라엘,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 일로 인해서 약한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들자고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제일 세계에서 서비스가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에도 5성급 호텔이 있고 7성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좋은 호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호텔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규모인데 오래되었는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이 서빙이 달라요. 이 서비스가 달라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종업원들이 그 눈빛과 자세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방값은 무지하게 비싸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서비스야. 그 음식 하나를 말이죠. 대접을 해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후진국일수록 가게 되면 호텔은 크고 화려해요. 그런데 뭐가 엉망이다? 뭐가 엉망이다? 서비스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럼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로 구별해 주신 것이에요. 여성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나라의 이미지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그리고 저기 여러 나라들도,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하나님은 서비스가 제일 좋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잘 배려하는 대한민국에 묵으시겠다고. 왜 이게 여러분들이 시큰둥해? 그럼 가시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단 말이지. 너희 땅에 내가 함께 머물러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말 서비스가 최고인, 이제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니 이런 데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호텔 매니저들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연주자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코 찔찔이 흘리면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샬롬 찬양대 왔다 갔다 하더니 언제 커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지금 조금의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 주시느냐 하면, 오늘이 신명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이 26장의 말씀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일러준 명령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 사실은 명령은 간단했어요. 10계명. 그런데 그 외에 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제사의 법도, 그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또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들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제 이것들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내용은 이제 토요일에, 내일 모레 이제 우리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명령과 규례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일 이제는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여기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일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보배로운 자들이다 말이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동행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복을 주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보배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면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 시작했다가 정말 티끌과 같은 민족으로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배로 시작했다가 티끌로 끝나지 마시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 거기에 거주할 때에, 자, 거주해서 이제 첫 해가 됐을 것이에요. 또 둘째 해가 되고 셋째 해가 되고 넷째, 다섯째, 그러면서 50년, 100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겠죠. 그때에 거주할 때에, 거기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땅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땅에서 이제는 이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농사꾼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 일들이 그들에게 시작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땅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체의 자유, 언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를, 또 신앙의 자유까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자유를 가지고 그 땅에서 살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복받기 위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얻은 것들, 또 가축을 길러서 처음 얻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낳았을 때도 처음 난 자식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누구에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즉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 빛과 번쩍한 것들이 많을 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해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아멘이 왜 이게 적어요? 여러분들 무슨 제일주의로 사는? 돈 제일주의, 성공 제일주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내 앞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얻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온 세대에 이 첫째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있을 때에 그저 무조건 맏아들이야. 그래가지고는 옷도 맏아들, 신발도 맏아들, 뭐 학용품도 맏아들. 그 다음에는 둘째는 먹던 거, 입던 거, 그 다음에 옮겨줘라. 그 다음에 또 너 입던 거, 그 다음에 셋째에게, 그 다음에 신던 거, 그 다음에 둘째에게, 뭐 학용품도 다 쓰다가 요만한 꽁댕이 나면 그 다음 둘째에게 줘라. 그 다음에 여기 첫째다 늘 새 것이야. 모든 걸 다 새 것이야. 그래가지고는 왜 나를 이렇게 말이지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푸대접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수해야 된다. 이 부스러기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름도 안 불러줘. 첫째 아들은 야 용수야 하고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둘째야, 셋째야, 막내야. 이 아이가 첫째가 못된 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첫째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첫째 중심으로 살았어. 맏아들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마치 그렇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나를 섬겨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게. 그러면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취직이 됐다 이 말씀이야. 취직하게 되면 한 달 만에 뭐가 나오지? 월급이 나오지. 그럼 월급이 나오면 내 평생에 처음 받은 월급이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 대답이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묻는 거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는데 그때에 또 여러분들이 논문을 썼다. 논문을 잘 썼다. 그러면 이 첫 논문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 하나님에게 가져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오늘 첫 열매를 마침내 수확했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기술도 없으니까 형편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여기에 이르렀나이다라고 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 내가부터 시작. 안 읽는 사람은 누구야?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입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이제는 그렇게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신 토지, 그러니까 내가 얻은 땅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성공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야.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에게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곳에 있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누구? 객들과.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필리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게 되면 저 문화선교관에 이 필리핀어들이 약 한 60여 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사람들, 기업이 없는 고려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뒤에 나오지만은 그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기업이 없는 이와 같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보배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렇게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배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객과 나그네와 고아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제사장 앞에 제사장은 광주리에서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서 이게 보광중앙교회의 아무개가 처음으로 걷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리를 내어가지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이제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광중앙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게 아람 나라란 말이에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이것을 나의 인생의 보존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그리고 아버지는 병에 걸리고 어머니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살던 그런 나를, 내 조상은 그렇게 방랑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했는데 70명이 거기에서 고려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해 주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된단 말이지.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런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어린아이는 강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더운 그 땅에서 말이지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성을 쌓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학대시켰으므로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난 것 제가 압니다. 깡촌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았어요? 빈손 들고 살았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던 우리들 말이에요. 그리고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양반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종이가 먼저 이게 아멘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라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아이는 저 딸을 하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권세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첫 열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여호와께서 하셨기.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아도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무엇을 드리면서 고백하라고요? 뭘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소리내어서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광야에서도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100%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란 말이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연자재한다면
저 무엇인가 얻으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달려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내일은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다 일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직장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만 세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소리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째 해에는 하나님이 소득이 없을 거 하셨어요. 그냥 그건 첫 열매만 가지고. 둘째 해에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뭐 소득을 얻고 뭐 하는 것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째 해부터는 너희들이 11조를 드릴 만큼 너희들이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나무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첫 해에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 해에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얻어도 형편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셋째 해부터는 열매가 실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실해진 것들, 형편없을 때는 뭐 아깝잖아. 실해진 것들을 하나님에게 11조로 가져와라 말이에요. 11조,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 11조를 하나님이 걷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해요? 그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고아들, 기업이 없는 과부들, 기업이 없는 외국에 와서 뜨내기들이 와서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1조를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보배로운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첫 열매와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결심이 정말 100% 은혜입니다라고 은혜 받았을 땐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음이 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첫 열매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여기에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딱 틀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틀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 틀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소득의 11조를 뗄 때에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이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이들과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드리면서 생활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제도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이 엉망진창이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정말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과 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그다음에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만 힘들게 만든단 말이지. 선진국이 되어져 간다는 말은 정확한 제도와 틀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대한민국이다 말이지.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그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들이 그 틀 안에서 나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정말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좋은 꼴을 휘둘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제도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틀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복 다 늘 이게 나오게 되면 그냥 쫙 하나의 이제 문장이야. 하나님은 늘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복 기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지.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 정확한 11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적어. 거기 무슨 회개가 담겨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와 틀 안에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11조. 청년들에게 11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ABC 가르치기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표시다 말이지.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애를 쓰지 아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내가 애곡하는 날에도 즉 장례를 치러야 되는 날에도 이 첫 열매와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그런 거예요. 먹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을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잡다한 생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건 이번엔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워. 누구 다 등록금도 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떼어서 먹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아무 남 돕는 건데 뭐 가서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고아와 과부와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며 하나님 내가 도왔지. 그 11조는 뚝 떼먹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주의 여호와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이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 이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너 나 뭐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하다가 지금 멈추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제 다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뭐 다 했는데 그런데 점점 어려워진다. 경제 탓하지 말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네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보배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생활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뭘? 뜻을 다하. 지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다 알려주지 않느냐. 하나님 제1주일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란 말이지. 그것이 뭐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 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받는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청년들 고개를 한번 들어봐.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이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이제 뛰어나게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이 찬송을 받도록 칭찬을 받도록 옛날 번역이 그래. 그 다음에 명예도 줄 것이고 영광도 삼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우야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첫 열매 11조 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냐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박여필 장로님이 지금 길러내고 있는데 뛰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민족.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무슨 책이? 말라기. 말라기서에서 구약의 예언은 끝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고, 그 규례라는 게 뭐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에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그 첫 예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 틀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것을 어떻게 했다? 도둑질하였단 말이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이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다 보니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모른 채 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버린 그 제단, 그 나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받은 나라다? 뭐 받은 저주받은 나라다. 그러나 한번 시험해보라. 이제라도 시험해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는지.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천하가 복되다고称颂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찬송하는데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헌금 못 하신 분들도 다 여러분들 한자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